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효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오늘 못 달아드리신 분, 못 오셔가지고 못 달아드리신 분 너무너무 죄송해요. 생화라서 오늘 못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실을 되새기는 그런 기념되는 아주 복된 날이 오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비 오는 날 우리가 젖을까봐 외투를 벗어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던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힘들어도 말없이 묵묵히 일터에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이런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날, 힘든 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날, 문득 떠오르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고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히게 그렇게 만든 날들도 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버틸 힘이 생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효,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도리나 예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디모데에게 부모와 어른들을 향한 공경과 섬김이 신앙 안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가 있지요. 아주 중요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다시 한번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지 그 귀한 길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모를 맡겼단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나를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자녀를 단순한 선물 그 이상의 것으로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거룩한 유산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단지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과 사명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내 아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부모는 그 자녀들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이죠. 청지기.
자녀를 내 욕심과 내 기준에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왜 저를 자꾸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죠? 이런 반응들도 자녀들이 자라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들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책임만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무게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화살들이 자라서, 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돕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28편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내 상에 들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올리브를 통해서 올리브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내고 그리고 음식과 약으로 사용되는 귀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그리고 풍요와 기쁨과 치유에 대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자녀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였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의 머리를 씌우는 영광의 관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고 있나요? 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자랑이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이 믿음과 소망을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은혜와 소망을 다 더해주시고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녀를 대할 때 그 선물의 귀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한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담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공경에는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만나도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요. 지금 시대는요,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의 모든 문명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에 사실 저희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쫓아가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준아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우리 막내가. 엄마 아빠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런 것도 몰라 왜. 우리 막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지금은 귀엽게 봐주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귀하고 아직 사랑스러워서 귀엽게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태도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낳고 밤새워서 안고 울고 밥 안 먹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있고 눈물로 쌓아온 믿음의 고백이 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말씀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우님들, 그 말씀에 나온 그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가 술을 취해서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 함이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흉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들어와서 이렇게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정말로 필요한 공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저만 봐도 아는 척합니다. 제가 더 낫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께서 어떤 핀잔을 주면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된 사람이죠. 혹시 부모님이 무엇을 모르시더라도 우리는 그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공경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불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시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심하고 냉정하게 대하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따뜻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의 그 공경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고백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행동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내세운다면 그거는 공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운 그런 고집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이란 부모님 말씀을 귀하게 듣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참된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부모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시라면 특별히 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죠. 주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어. 너무 믿음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한 정중하고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믿음을 제가 지키고 싶어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자녀들이 다 맞고 자녀들이 다 옳아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그 자신을 존중하는 그 마음, 그 말투, 그 눈빛 하나만 보시더라도 거기에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공손한 태도를 보일 때에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그 사랑과 공경에 대한 진심을 담은 우리의 마음을 결국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가슴으로 이해하시게 되고 그 가슴으로 전해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담긴 존중, 그리고 감사가 담긴 경청, 믿음이 담긴 태도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부모님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좋고 귀한 선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쁨은 바로 자녀가 바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하면서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랑하실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큰 자랑이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마음만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실제로 좋은 것으로 나눠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녀의 밥을 챙겨놓고 자신은 누룽지에 밥 말아 드시면서 나는 누룽지가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좋아서 누룽지를 드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그리고 자신들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을 내려놓고 그렇게 누룽지를 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생선 한 마리를 식탁에 올려놓으면 자식들에게는 통통한 살을 발라주시면서 본인은 나는 생선 대가리가 더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른 뼈만 뜯어 드시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은 귀한 거 먹이고 싶으셔서 그런 마음에서 나온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그 부모님께 더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좋은 살만 본인이 챙겨 먹고
부모님께 나머지를 드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릴 차례입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옷, 그리고 편안한 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에 지탱해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나눔이 하늘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문경 우리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이번 어버이 주일에 정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시간도 눈물도 따뜻한 사랑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감사가 될 것이고,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참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받았고,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생명을 이어받은 이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님을 통해 흘러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이 불효한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이 귀하게 우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감사하며 귀한 날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께 이어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대대 세세토록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효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효를 행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